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기쁨과 능력입니다. 부제로 삼는다면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안 들으실 거로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기도하면 받을 것이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기도하면서도 잘 믿지 못하고 의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묻는다기보다 구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얘기예요. 그 말씀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과거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대신 제사장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옛날 그 왕정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임금에게 가기 위해서 임금을 직접 뵙지를 못하고 도승지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면 도승지가 임금에게 전해주고 받아서 다시 이렇게 해줘요. 그게 구약 시대예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휘장이 갈라져가지고 하나님께로 직접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살길이 열렸기 때문에 십자가의 공로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직접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에게 나갈 때 왕세자의 이름만 대면 들어갈 수 있다. 직접 만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에는 내게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내게 구하지 않을 것이다. 왜? 그날이 되면 내가 이제 승천하고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는 새 시대가 되면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내 이름으로 왕을 만날 때에 왕세자 이름만 대면 되는 것처럼 아들 예수님이 이미 이뤄놓기 때문에 아들 이름만 대면 다 직접 아버지께 갈 수 있다고 하는 이미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된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 그 성소라고 하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지성소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서 열어놓으신 길이라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육체가 찢어지심으로 휘장이 열렸고 우리에게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온전한 믿음으로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이렇게 확실한 약속이 있는데도 우리는 많은 경우에 기도하면서도 기도의 능력을 의심하고 또 잘 안 되니까 바로 하면 바로바로 이루어지면 좋은데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기도가 힘들고 어떤 때는 지겹고 이것도 해야 되나 그럴 때가 있어요. 기도가 즐겁다고 이 사람 별나라에서 왔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2주 전에 놀라운 체험을 하지 않았어요. 야 이런 일이 일어나구나. 그러니까 이거 잘 모르는 사람은 뭐 이 정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들어보니까 요즘 이제 맨하탄에 이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들이 꽤 이렇게 한국 교회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대부분 어떤 상가나 아니면 그 리코딩 스튜디오 같은 데를 이렇게 시간제로 빌려서 예배를 드린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뭐 그분들이 기도가 부족했다거나 우리가 특별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게 감사한 따름인데 하여튼 우리에게는 이것이 기적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김진호 목사님 댁에서 목사님 이제 예수님의 후반전 사역을 위해서 오늘 밤에 베트남으로 떠나시는 베트남, 한국, 그다음에 중국 이렇게 사역을 하시고 11월 추수감사절 바로 전날 이렇게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그날 조촐한 송별회 겸 파송식 겸 또 새로 가입한 목사님 네 분 환영 겸 해서 기도 모임을 가졌어요. 근데 거기 참석한 목사님들이 우리가 이 교회에 어떻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진심으로 기뻐하고 좋아하고 축하해주고 어찌 그런 일이 있느냐. 어떤 목사님은 다시 얘기해 또 듣고 싶다.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자꾸 그러고요. 그분은 이제 우리가 부탁해서 그 전에 저 50몇 가에 그 교회를 막 알아본다고 연결해 주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야 우리가 이 교회를 얻었다니 자기 교회 잘 됐다는 것보다 더 기쁘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진심으로 기뻐해 주셨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사실 이번에 이 기도의 응답은 일석삼조의 일괄타결된 응답입니다. 근데 뭐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응답을 받으니 기도하면 되는구나 희망이 생기잖아요. 재밌잖아요. 기도가. 기도가 즐겁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정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참 좋은 장소를 허락하신 것은 세 가지. 첫째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아멘. 아멘. 두 번째는 앞으로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들은 기도로 하라고. 기도해서 얻으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꾀로나 우리의 계획으로나 하지 말라는 거죠. 먼저 기도해서 주님께 받아서 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하면 들어주겠다. 믿습니까? 아멘. 네, 기도하면 들어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없이 뭐 아무리 다녀봐야 발바닥만 아플 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다고 해도요. 쉽게 만나지는 것도 아니고 또 만난다고 허락되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하나님의 재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계획을 알기 위해서 또 그 재가를 받기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20년 전이에요. 꼭 20년 전이에요. 봄쯤이죠. 1998년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여러 군데를 다녔어요. 그것도 사실 하나님 허락하시는 일이에요. 참 많이 다녔는데 하여튼 뭐 교회 개척합시다 하신 분들은 다 자기 일이 바빠가지고 뭐 제가 다 다녔어요. 근데 처음에 감사하게도 어느 UMC 교회 자리가 났어요. 그 목사님 허락을 하셔가지고. 근데 거기는 오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섬기던 교회랑 너무 가까워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 교회 떠난 지 10년이 됐지만 10년은 아니고 한 3년 됐고요. 그래서 장소를 알아본 결과 저 북쪽에 또 아메리칸 리전, 그러니까 제향 군인 회관 빌려서 한 달여 하다가 계속 자리를 알아보는데 그 다음에는 인글루드에 있는 미국 흑인 안식교회를 빌렸습니다. 안식교회에서 예배를 하다가 아주 제대로 된 교회를 찾아야겠다. 계속 그렇게 해서 기도하던 중에 하루 날 잡아가지고 우리 둘이서 맨 처음 무작정 그냥 찾아간 곳이 있습니다. 그게 크레스킬에 있는 루터란 교회였습니다. 노르웨이 분들 연만하신 나이 연세 많으신 분들만 이렇게 모여 있는 거기를 갔어요. 그 사무실을 찾아가니까 백인 목사님이 나오십니다. 우리 사정을 얘기하니까 그 자리에서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 2년 넘도록 예배를 드렸어요. 참 안타까운 것은 지금 그 교회 자리는 없어지고 디벨로퍼가 사가지고 주택을 한 4채를 이렇게 졌어요.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루터란 교회 더 이상 유지가 안 되니까 그냥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얻은 게 사실은 쉬운 것 같아도 그동안 많은 고생 한 끝에 이렇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놓고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가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을 받는가? 무엇을 놓고 기도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첫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뭐 안 되는 거죠. 내 마음대로 아무리 해봐야 힘만 들 뿐이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맨하탄을 향하신 마음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고, 또 동참한 성도님의 간절한 심령을 외면하면 내가 벌받을 것 같고, 나는 그냥 이제 그만하고 쉬고 싶다, 은퇴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했어요 사실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사명이 아직 있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거죠. 요한일서 5장 10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구하는 거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것이면 얻은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많이 들은 얘기고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렇게 안 될까요? 왜 그렇게 아버지 뜻대로 구하는 것이 힘들까요? 인간의 욕심, 탐심이라는 것이 참 많은 경우에 그것이 나를 사로잡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도 남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멀리 가고 내 욕심, 그 채우기 위해서 막 기도하죠. 무슨 사단이 나기 전에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기 전에 깨닫고 돌이키는 자가 참 복된 자입니다. 할렐루야. 자기 욕심껏 구하는 것을 내려놓아야겠죠. 제가 이제 98년에 그 교회를 개척했을 때 처음에 교회합시다 하시는 분들은 한 1년쯤 지나니까 떠나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분들은 지금 no hard feeling, 지금도 가끔 만나면 참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각자 교회를 흩어져가지고 열심히들 섬기시는데, 이제 그때는 다들, 저도 그렇고 그분들도 그렇고 다 읽지를 않아가지고요. 뭔가 이제 나왔으니까 번듯하게 빨리 성장시켜가지고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이렇게 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있었죠. 근데 저는 교회를 단숨에 부흥시킬 능력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었어요. 제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인간적인 욕심을 버려라. 남들 보이려고 믿음 생활하지 말고 자신이 변화돼야 된다. 내가 몇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줄기차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잘못됐다라기보다 되게 보통 그렇잖아요. 자아 실현하려고 이렇게 교회 나오는 분들이 많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분들은 떠나고 한 여신도가 이제 출석을 했는데, 이분은 한국에서 치과 의사를 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나오고 미국에 와서 교정치과로 미국 그 의사 자격증을 받으려고 이제 딸하고 함께 왔습니다. 콜롬비아 치과대학 다니면서 초등학교 다니는 딸하고 이제 우리 교회를 출석을 했어요. 이분이 처음에 왔을 때는 자기의 꿈과 기도 제목은 야심찼습니다. 한국 돌아가면 건물 한 동 전체를 사가지고 거기에 종합치과 펌을 만듭니다. 이 로펌처럼, 그러니까 각종 각 분야를 망라하는 한국 최고의 치과 종합병원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꿈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 최고라고 하는 그런 명성도 얻으리라 하는 그런 이제 야심찬 그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분은 능히 그럴 실력이 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출석하면서 자꾸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찔림이 오기 시작했어요. 이 세상적인 생각으로 보면 목사를 잘못 만든 거예요. 잘못 만나가지고 꿈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그 말씀 듣고 막 시험 들어서 다 떠나는데 그분은 성령께서 귀를 열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와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풍선 같은 꿈이 빠지기 시작, 풍선 바람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대로 한국 갔다가는 망하겠구나, 영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비전, 내 야망, 이것이 주님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걸림돌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1년쯤 다녔나요? 그 자격증을 받고 이제 한국으로 떠날 때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제가 뭐 특별히 기도해 준 것도 아니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설교만 하고 그러고 헤어지고 그랬어요. 그 꿈은 내려졌고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기술로 또 내가 번 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사용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바뀌었어요. 자기가 꾼 나중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꿈을 이루려고 발버둥 치다 보면 뭐 다른 거 다 멀리 떠나가고 하나님이고 뭐고 다 떠나가고 그렇게 뻔하기 때문에 그러다 주님 놓치면 난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내 인생은 헛사는 것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는 이제 변하게 됐어요. 몇 년 후에 한국 갔을 때 만났는데요. 이분은 조촐하게 그저 치과의원 하나 개업하고 착실하게 비즈니스 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활동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 변화된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근데요, 나중에 이렇게 알고 보니까 그분이 실력이 인정돼가지고 대한 여자 치과 의사회 회장까지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개인적인 야망, 꿈을 내려놓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게 되니 그 내려놓았던 명예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은 제가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미 마음이 준비됐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참 제가 몇 군데 이제 교회를 이렇게 담임하면서 참 힘들었던 건 뭐냐면 앉아서 듣는 분들 많은 분들은 제가 전하는 것을 참 힘들어하고 자기 야망과의 꿈을 자꾸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이게 참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힘들고 듣는 분이 힘들으니 저도 힘들고 그렇지만 저는 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시키는 대로 전할 수밖에 없고 참 제가 좀 더 이렇게 좀 뭐랄까요 이렇게 약간 둘러치면서 이렇게 재주가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도 못하고요. 그렇다고 제가 뭐 완벽하다거나 제가 전하는 말씀만이 뭐 진리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기도를 할 때에 그럴 때에 내가 미리 추구하지 않았던 어떤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엄청난 복과 기쁨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아야 이것이 진짜고 이것이 평안이 오고 이것을 통해 주의 영광을 나타내죠. 내가 막 추구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 내가 구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거든 내 기도 제목이 없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정욕을 버리는 그런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기도의 기쁨이 있고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것은 다 헛된 거라고 했잖아요.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보상하시는 분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예배처를 구할 때 한 2달이 넘어가도록 뭐 구름도 안 뜨고 막 답답하니까 참 막막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장소 이런 거 구하면 1년도 넘었어요. 지금도 이제 기도하는 거죠. 지금 이제 주일날만 이렇게 쓰지만 장차 하나님이 매일 참 기도할 수 있는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계기에 한 달쯤 전에 무슨 일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듣고 하늘에 손바닥만한 조각구름이 떴다. 그런 말을 제가 했어요. 저희 집에서.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간에. 근데 사실은 말은 그렇게 했지만요. 마음은 별로 내키질 않았어요. 그런 말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래도 입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것 같아서 억지로 하여튼 조각구름이 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엘리야가 7번 기도하도록 아무 소식이 없다가 7번째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큰 비가 온다 이렇게 약속으로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매일 저는 계속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로부터 뭔가 답답한 먹구름이 갇히고 희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희망. 전에는 답답하고 막혀있고 그랬는데 마음에 이제 희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저는 그래도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습니다. 그냥 말한 것뿐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저 기도가 쌓이고 쌓이는 가운데 마음에 이제 평안이 오고 또 안정되기 시작하고 그렇게 시작해요. 불안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응답이 온 거죠.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먼저 물으시고 그리고 뭔가 정말 이 마음에 평안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가 쌓여야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돼요. 시간을 내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그래서 이 기도의 임계점이 넘어가야 돼요. 넘어갈 때까지가 힘듭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얼마나 많은 가스를 쓰는지 모릅니다. 에너지가 제일 많이 들어요. 그러다 어느 고도까지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힘이 안 들어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티핑 포인트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 한마디 한마디 다 듣고 계세요. 믿습니까? 기도의 항아리가 다 채워질 때까지는 힘들고 답답하고 참 막막해도 그래도 주 앞에 앉아서 졸더라도 시간을 내서 앉아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은 기도 없이는 되지를 않습니다. 기도는 과정입니다. 기도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나와의 싸움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싸움이에요.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나를 낙심시키게 하고 좌절케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주고 이건 안 되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 주는 자꾸 그런 생각을 넣어주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오는 거예요. 기도는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 하면 할수록 더 즐거워지고 흥분이 되고 하나님이 또 무엇을 주실까? 하나님 주시는 선물, 하나님 주신 복의 그 통로가 기도를 통해 열리는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어떤 것보다 앞서야 됩니다. 내가 먼저 계획하고 다 생각해놓고 만날 사람 다 적어놓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이 사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먼저 왜냐하면 기도가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체험이 없이는 기도가 좋다 헛되게 이렇게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미 체험을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가 있어요. 아멘. 기도는 어떤 것보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도구요 무기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한 번 이루어졌다고 방심하면 안 되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인천 방주교회 박고영 목사님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어느 날 어떤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아주 비극적인 얘기예요. 그 남편과 함께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데 이제 같이 이렇게 직원들하고 회의를 하는데 한 남자 직원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막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막 그러더래요. 항의를 막 하더래요.
이 사람이 분노 조절 장애였나 봐요. 그냥 와가지고 품에 있던 칼을 꺼내가지고 남편을 여러 차례 찌른 겁니다. 회의 중에 부인이 그 아내가 남편을 보았다고 이렇게 감싸더니 팔을 또 몇 번 찔러가지고 신경이 끊어졌어요. 팔을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그리고 남편은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기 수술을 받고 남편의 시신이 같은 병원 영안실에 있는데 그 떠나는 그 모습 한 번만 좀 얼굴 보고 좀 가게 해달라. 그 남편을 붙잡고 하염없이 울었어요. 그 일로 회사는 헐값에 넘어가고 사람들이 욕심이라는 게요. 남의 불행을 이용해서 자기 돈 벌고 이익을 챙기려고 혈안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자녀들은 학교를 중단했고 자기는 이제 팔을 못 쓰는 그런 상태로 그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자기도 크리스찬이 용서를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 그래서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용서하시오게 말이 나오니까 남편이 어떤 분이었습니까? 그랬더니 예, 제 남편은 매일 새벽 예배 드렸고요. 주님 사랑했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교회 일도 열심히 했어요. 누구에게 이렇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같이 울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래도 그냥 보낼 수는 없으니 마지막에 그랬답니다. 남편 그 성경책 있죠? 예, 손때도 없고 줄도 치고 참 아끼던 성경책입니다. 그러면 좀 기도하시고 그 남편이 읽던 성경책을 감옥에 있는 그 살인범에게 주고 오면 안 되겠습니까? 얘기를 했어요. 그건 도저히 못합니다. 집에 가서 잘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십시오. 자매의 힘으로 안 되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보세요. 문제는 잊어버렸대요. 그랬는데 얼마 있다가 그 부인이 여전히 팔을 잘 못 쓰는 채로 찾아왔습니다. 지금 감옥에 갔다 오는 길입니다. 남편이 쓴 성경책을 그 죄수에게 주었어요. 나 예수 믿는 자로서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 책은 남편이 정말 아끼고 사랑하던 성경책인데 이거 읽으시고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참 승리한 거 아닙니까?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내게 힘을 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당장은 무슨 일이 안 일어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용서함으로 그 부인은 그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사단의 그 소나기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마귀가 오고 도둑이 오는 것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기쁨 하늘나라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결국 지옥으로 가게 하려는 그런 것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풍성한 삶, 우리 세상적인 풍성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상상하지 않았던 훨씬 많은 영혼들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돼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내 마음도, 내 야망도, 내 자, 고집, 미움, 증오, 억울한 마음, 목수심,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께 다 내어놓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받아요? 공식이 있나요? 없어요. 참 답답할 때, 기도해도 안 풀리고 참 답답할 때, 막막할 때 저는 이렇게 기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때는요, 야, 이거 기도해도 소용도 없는데 아무 소식도 없고 그래도 엎드려서 무조건 무릎 꿇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없는 게 없습니다. 뭐든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님 그냥 찬양합니다.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분 있습니다.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무조건 주님 높여드리고 주님 위대하시다고 하고 주님 사랑한다고 하고 마음에 무슨 사랑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도 자꾸 내 몸을 쳐서 이럴 때 복종시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와도 나를 무릎을 꿇고 그냥 하나님 앞에 시간 내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훈련이죠. 그렇게 하면 나도 모르게 진짜 사랑의 마음이 나온다니까요. 예. 여러분 다 경험한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인간의 육신은 참 간사합니다. 내가 막 쳐서 내 육신을 복종시키면 그러면 뭐 말을 듣는데 그러기 전에는 잘 안 들으려고 핑계가 많아요. 피곤해. 할 일 많아.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어디 가야 돼요. 예, 참 핑계를 많이 댑니다. 잔말 말고 울어. 자신을 향해서 여러분의 몸을 주님께 복종시킬 수 있으면 그러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 믿어요? 잘 살려고 믿는 거 아닙니까? 잘 되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분들 많죠. 근데 순서가 바뀌었어요.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잘 살고 잘 되는 건 다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고 약속했어요. 마가복음 8장 35절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프라이어리티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할 때 오늘 만날 사람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할 일에 대해서도 기도하시고 중요한 일 있으면 먼저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쉬워 보여도요. 이것쯤이 하는 것도 반드시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쉬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응답은 때로는 기적적으로 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서도 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의 그 역사 한번 쭉 적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자상하게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 기도가 하나님의 성품과 맞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인가?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름에 맞는 것인가? 점검하면서 주님께 다 내어드릴 때에 여러분에게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이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위해서 놓고 기도하시고 여기 나와 있는 중보 기도 제목을 놓으시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우리 김진호 목사님께도 받고 또 저 김명희 선교사님께도 받은 중보 기도 내용이 있어서 좀 소개를 잠깐 할게요. 9월 9일 오늘 나라를 위한 금식 기도에 동참합시다. 한 끼만 금식하셔도 좋고 오늘 저녁 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우시면 기도로 함께 해주세요. 에스더 기도센터에서 전한 내용입니다. 9월 9일이 말이죠. 참 이게 되게 한국 거지만 1938년 9월 9일에 장로교 총회에서 심사참배를 결정했습니다. 참 비극적인 날입니다. 1948년 9월 9일 김일성 정부가 수립됐고요. 58년 10년 후 9월 9일 북한의 모든 예배당을 폐쇄시킨 날입니다. 이날 금식 기도를 통하여 북한을 덮고 있는 9월 9일의 저주라고 불리는 흑암의 사망 권세가 완전히 붕괴되기를 기도합니다. 북한 동포들의 73년 노예 생활이 끝나고 해방과 자유와 복음을 누리게 하는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2018년 9월 9일에서 23일 전 세계 150개국에서 5,500명의 기도자들이 모여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컨보케이션 기도 성회를 갖습니다. 놀랍게도 이번 성회에서 9월 9일을 북한을 위한 금식 기도일로 정했습니다. 또 9월 11일에는
이번 세계 기도 성회에서 동성애 합법화를 막아서기 위하여 금식하며 연합 기도를 드립니다. 한국 참 큰일 났습니다. 동성애 때문에요. 전 세계 모든 기도자들이 함께 동성 결혼 합법화를 반대하는 기도를 할 때 세계를 향해 밀려오는 동성애의 세력이 무너지고 거룩한 기도의 방파제가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최근에 통과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P가 참여되고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입법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동성애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이사야 2장 3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다음 주에는 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생각하시고 여기 나와 있는 기도 제목을 보시고 잠시 우리 같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도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 주신 주심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내 욕심이나 내 자아나 이런 것을 위한 기도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충성을 다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할 능력이 저희들에게는 없습니다. 사랑의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는 힘이나 내 능력이나 내 노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되는 것을 믿사오. 아버지 저희들에게 그런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론 예배당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퍼스트 헝가리안 처치 또 베타니 처치와 함께 참 이곳에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맨하탄 메트로 뉴욕 영적인 공개 불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렇게 보여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앞으로의 모든 일들도 기도로서 합심한 기도로서 이루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이룰 충성된 일꾼들이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버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랑 주님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미국과 한국이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어두운 데 있습니다. 아버지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는 자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점점 아버지 압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 북한에 아버지 용맹인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위하여 저희들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가